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2장 마지막은 용, 사탄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다는 어디일까? 그리고 그 짐승은 어떤 존재일까? 짐승은 영과 연관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그 머리들에 보니까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는 것을 보니 이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구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의 생김새는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과 유사합니다. 구약에는 이 다니엘서가 묵시록이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고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쭉 보면 이제 큰 짐승은 당시에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와 메데와 바사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짐승은 바로 이 짐승들을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표범, 사자, 곰을 다 합쳐놓은 그런 짐승이에요. 얼마나 강대합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따릅니다. 그리고 영도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이로 인해 온 땅이 영에게 경배하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숭배가 바로 널리 퍼졌죠. 그런 것처럼 이 짐승도 신성 모독하는 그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정말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울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없을 정도로 막강한 그런 권력,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늘에 있는 자를 비방했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그다음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당연히 경배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이 짐승과는 반대편에 있겠죠. 그래서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도 보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자신이 가진 예수의 증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며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종말의 때 바로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와 믿음이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실 소망.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부활이 있구나. 나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떠한 핍박과 박해의 소리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또 다른 짐승이 이제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그 생김새를 보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는 다르죠. 그러나 보니까 같은 편이에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죠. 즉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바로 이 어린 양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정체를 알 수 있죠. 온 용처럼 온 세상에 꿰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이단 사상과 거짓된 교리를 전파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여기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는 것,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죠. 이걸 보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둘째 짐승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켰죠.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서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탁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했죠. 그런데 절을 안 한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대아인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서 이 세 사람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죠. 자신이 명령했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가지고 좋은 말로 제안을 합니다. 지금 신상 앞에 절하면은 내가 없게 하겠다 그걸.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제안에 거절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나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신세인데 그는 왕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엇입니까?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헛것이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목석 같은 우상에게
이것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 앞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은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러한 일을 사람들에게 한다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만일 그렇게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인가?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 부한 자나 가난한 자, 종이나 자유자나 오른손에, 그 다음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상거래를 못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활동들 어떻습니까? 다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언제 폭동이 일어납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폭동이 나는 것이죠. 이 표가 무엇인가? 이 표는 헬라어로 카리그마인데 일종의 날인입니다. 황제의 날인이라든지, 또 그 당시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이는 낙인 같은 것이죠. 내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 소유권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찍는 사람은 바로 우상을,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즉 하나님 편이 아닌 바로 사탄의 편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 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다.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다. 이걸 딱 받으니 어떻습니까? 짐승에 속한 자들은 이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수가 얼마입니까? 우리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수가 666이다. 이것이 논란이 돼요.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인데, 총명한 사람은 그걸 세어보니까 666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름인데 그 이름의 숫자를 풀어보니까 666이다.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알파벳에 보면 다 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있잖아요. 굉장히 잔혹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로를 히브리식 이제 발음으로 해보니까, 그 수를 딱 해보니까 666이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이제 아니다. 상징적인 해석이다. 상징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떻습니까? 바코드가 이제 666이다. 지금은 베리티비 666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숫자에 이렇게 어떻습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아마 또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난 또 흘렀은 후에는 또 무엇이 나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경배하는 사람들라는 것이죠. 아무나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대신에 바로 이 사탄을 숭배하고 이 짐승을 숭배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숫자에 대해서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표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 사탄을 숭배하는 것,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신앙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너희 신앙을 포기하고 이 우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한 후에 어떻습니까? 그 표를 받으러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총명한 자로서 그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믿음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의 이해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감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짐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케 하고 또 정말 이러한 짐승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또 핍박들 박해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핍박하며 또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인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여전히 정말 사람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우리를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게 해주셔서 모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